주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내 맘에 눈 열어 주소서. 거룩하신 주님, 거룩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날을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오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이름으로 걸어가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주님의 크신 사랑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소서.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전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하신 나를 주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하신 나를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지금 함께 나눌 찬양의 뒤에 가사를 좀 제가 불러드리면, 세상의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함께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때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림 플러스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속에 비친 내 모습 힘없이 서로 바라보네. 내 맘속 깊은 영혼도 이런 내 마음을 아는지 주님의 이름만 간절히 불러. 힘들고 힘든 이 순간 왜 이리 원망되는지 힘들게 살아가야만 하는지 흐르는 눈물 닦으며 아픔을 잠재우며 또다시 주님 이름만 불러. 날 위하는 말들조차 외면하려는 내 모습 묵묵히 고개만 떨구고 있네. 힘 위에 져가는 꿈들도 이런 내 마음을 아는지 주님의 이름만 간절히 불러. 힘들고 힘든 이 순간 왜 이리 원망되는지 힘들게 살아가야만 하는지 흐르는 눈물 닦으며 아픔을 잠재우며 또다시 주님 이름만 불러. 또다시 주님 이름만 불러.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사역자 정승복이라고 합니다. 잘 부르시죠? 네. 지금 방금 들려드린 곡은 눈물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직접 쓴 곡이고요. 하나님을 믿어도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근데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봤자 제가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주님이라는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 분위기가 저한테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 양재의 큰 교회, 온 무슨 교회라는 교회에 제가 7년 동안 새신자 예배를 섬겼거든요. 그래서 처음 오자마자 여기는 온 무슨 교회인가? 라는 느낌을 받고, 그런 느낌? 너무나도 편하지는 않은데, 항상 무대에 올라오면 편하지는 않은데 되게 좋고 분위기가 좋았어요. 원래는 정장을 입고 오려고 그랬어요. 드림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는 듣기만 했지. 그래서 정장을 입을까 했는데 이제 알아보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고 오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입고 왔고요. 두 번째 들려드릴 곡은 당당한 그대라는 곡입니다. 이 곡의 내용을 잠시 설명하면 저희 아버지를 배경으로 만든 곡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시고요. 그렇게 안 보이죠? 부유하게 생겼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네. 항상 저희 아버지가 일주일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노방전도를 하세요. 받던 안 받던 우리 교회, 아버지의 교회 오던 안 오던. 어느 날 하고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그냥 풀이 죽은 모습, 어깨가 축 처진 모습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막내여서 좀 애교가 많아요. 그렇게 안 보여도 그렇게 애교가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많이 힘드시죠? 하지 마요, 아버지. 큰 교회에서 다 하는데 아버지 하지 마세요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이건 내 일이다. 아멘. 크던 작던 알아주던 누구도 안 알아주던 아버지 일이래요. 분명히 저도 그렇고요. 저보다 분명히 다 선배님들 같습니다. 아니면 저보다 후배님들이 있으면은 모든 분들이 각각 하고 있는 일들이 무조건 힘들지만 당당한 일이라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당당한 그대라는 곡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대 오늘 하루도 힘이 들었나요? 그대 처진 어깨가 대신 내게 말해주네요. 정말 쉽지 않다고 또 내뱉을지라도 다시 세상을 향해 기껏 외치는 그대의 목소리. 그대 오늘 하루도 힘차게 외쳐봐요. 그대 눈앞에 있는 세상의 벽이 딛도록 그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대 당당한 모습 세상에게 보여줘요. 그대 아멘.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인생. 조금 더 높이 더 높이 높아져야 하는 욕망들 헛되고 헛된 거라고 이를 악물고 후회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그대의 목소리. 그대 오늘 하루도 힘차게 외쳐봐요. 그대 눈앞에 있는 세상의 벽이 딛도록 그 어떤 유혹이 와도 무릎 꿇지 않는 그대 당당한 모습 세상에게 보여줘요. 그대 우리 역사라는 게 이렇게 말할까요? 당당하게 삽시다.
다시 한번 말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삽시다. 아멘, 아멘, 아멘. 요번에 들려드릴 이 가사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가사임을 믿습니다. 다시 시작된 하루, 꿈꾸는 그대의 날, 오늘도 세상을 향해 힘차게 그대 외쳐봐요.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그대 당당한 모습 세상에게 보여줘요. 그대 우리를 당당하게 하시는 그분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승복 형제님 찬양 그리고 노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즐겁게 들었고요. 용기 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형제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클리프행어, 오늘은 위기의 남성 시리즈인데요. 오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제가 추천했습니다. Wild Heart이라는 책인데요. 존 엘드리지가 쓴 책인데 번역본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오늘 들어오실 때 주보 보시면요, 여기 색깔이 칠해져 계신 분이 계세요. 하얀색이 아니라 다른 색깔로 칠해져 계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오늘 그 책을 가져가실 분입니다. 네, 나가시면서요 꼭 책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성분이시면 그래도 그 책을 읽어보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책에서 말하는 그런 남자를 찾으면 결혼 생활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드림 플러스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정승복 형제님 혹시 여기 계신가요 지금? 제가 여기 계신가요? 나가셨나요? 싱글이신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결혼? 싱글이세요? 네. 네. 싱글이시군요. 저희 형제, 저희 교회에 싱글 자매님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형제님들과 아니면 자매님들과 때로는 상담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보통 상담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느님을 어떻게 더 가까이 알 수 있어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의 끝은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나요? 라는 보통 그런 대화로 끝나거나 어떤 자매를 만나야 되나요? 라는 그런 대화로 끝나게 되는데요. 저희 교회는 굉장히 자매님들이 많으십니다. 싱글 자매님들이 많으셔서 좀 싱글 남성분들이 옛날 표현으로는 죄송합니다. 스타 먹었다라는 얘기를 쓸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한 형제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지금 그 셀을 다니고 있는데 이 자매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자매는 이런 부분이 좋은데 다른 자매는 이런 부분이 좋아서 어떤 자매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딱 봐도 아니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런 어떤 특출한 인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아마 카리스마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우연치 않은 기회에 그 자매님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형제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도 가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별로 인기가 많이 없으시다가 저희 교회에 오시면 자매님들이 너무 박수 쳐주고 좋아해 주니까 자신이 굉장히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대화 속에서 그분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아니면 제가 물어봤을 때 어떤 남자, 어떤 형제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어떤 자매님을 만나시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일 듣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남자다운 형제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니, 여자다운 자매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생각하기에 어떤 사회적 어떤 성공 이런 쪽의 얘기가 더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남자다운 형제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대답, 아니면 여자다운 자매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남자다운 것은 뭐고 여자다운 것은 뭘까요? 요즘 21세기에 사는 저희들에게는 그 두 가지 정의가 굉장히 혼돈이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남자의 정의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남성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성 목사님 제 앞에서 맨날 야구 얘기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남성답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야구 얘기하시고 풋볼 얘기하시고 그러시는데요. 근데 한국에서는 남성들이 군대 얘기하면은 굉장히 남성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교육자들이 이제 점심 때 여기 2층 밖에 나가면 이제 날씨 좋은 날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호사 목사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바베큐를 굽고 저희들이 점심을 다 같이 먹는데요. 남자 군대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고기를 굽고 가시던 새로운 전도사님이 계속 고기를 굽고 계셨는데 이제 여쭤봤어요. 군대 어디 나오셨어요? 했더니 저 특전사 나왔습니다. 끝났어요, 대화는. 별로 이렇게 존재감이 없으셨던 분인데 그 특전사라는 그 한마디로 그분이 대단한 분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서로 군대 얘기를 하는 거 얼마나 더 힘들었던 군대를 생활을 했는지, 그럴 때 저는 굉장히 소극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이 되고 그냥 귀담아 얘기를 듣는데요. 그리고 이제 박민현 전사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걸 막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총을 들고 60mm 박격포를 들고 다니셨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무거운 총이구나라고 생각했더니 또 하성진 목사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인간이 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무게의 총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남성다운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에서는 남성다움이 군대의 어떤 역할, 어떤 군대, 어떤 부대를 갔다 왔느냐에서 정의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성은 어떤가요? 저희 나라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성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유교적인 사상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조선시대 이제 성리학에 들어오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남성과 여성의 어떤 차별성이 있었는데요. 조선의 성리학자가 이런 말을 하면 서경덕 씨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남자는 가득 찬 거고 여자는 반만 찬 거다. 남자는 하늘이기에 존귀하고 여자는 땅이기에 천박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이 조선 표정들이 지금 여성분들이 침착하세요. 제가 조금씩 더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한국에 이제 그런 유교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리학이 그런 식으로 남성과 여성의 어떻게 보면은 차별성을 두기 시작을 했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여성들이 굉장히 사회 속에서 천대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이제 웨스턴 컬처, 웨스턴 필로소피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여성이 어떻게 보면 해방적인 그런 사상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플로이드의 어떤 성적 개방과 함께 동시에 여성 자유 뭐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페미니즘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문제는 극과 극을 달리게 되는 거예요. 한때는 여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차별되고 천대받았는데 어느덧 그런 웨스턴 필로소피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런 페미니즘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성분들이 반대로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덧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녀 평등주의, 그 평등주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며 남자와 여성의 역할 또한도 동등하다라는 사고방식이 어느덧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사상이 굉장히 특이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라는 그 안에는요, 남자가 아니면 여자가 남성이 하는 일들은 모두 할 수 있으며 남성이 이루어야 되는 일들 또한도 여성들이 다 할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이, 철학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는 저는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떤 규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남자가 하는 일을 여자가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좀 긴장을 푸시고요. 제 말뜻은 저는 남자와 여자의 동등성은 인정은 하는데 남자와 여성의 역할이 조금은 틀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여성의 정인데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라는 곳으로 들어옵니다. 교회라는 곳으로 들어오면은 여성의 정체성이 더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교회 내에서는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유교 사상과 페미니즘과 리글리테리니즘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짬뽕이 되면서 여성들은 과연 여성다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혼돈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혹시 여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의 내리실 수 있나요? 아마 없으실걸요. 복잡하지 않으신가요, 속이? 어떻게 하면 여성답게 살 수 있는 것일까? 남자는 어떤가, 우리나라에서?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은 저의 모든, 거의 한 70%의 저의 삶을 외국에 계셨습니다. 계속 외국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한국과 왔다 갔다 하셨고, 저는 또 나중에 제가 외국에 나갔고 아버님께서 한국에 계셔서 미국을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저의 그 많은 시간은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는요,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화가 저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그때 당시 저희 아버님 또한도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의 그 가운데서 제가 남성은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면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아버님들과 관계 좋으신가요? 축하드립니다. 그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느덧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힘든 사회 속에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 설교 때 맨날 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일 좋아하는 영화 Braveheart, Gladiator, 이 두 영화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심장을 뛰게 하기 때문이에요. 피를 보는 순간 저의 심장은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싸움과 어떻게 보면 남성의 야성이 나올 때 저는 가장 환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을 때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목적성 있으시게 우리 안에 어떤 특정한 부분을 허락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21세기 우리 지금 이 세계는, 이 세상은, 아니 한국은 여성은 어떻게 돼야 되며 남성은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정의가 너무나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남성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해보고 싶고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Complementarianism이라는 뷰인데요. 이 뷰는 남성과 여성의, 성경에서 말하는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한 뷰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장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저는 성경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가 나오는데요. 1장 2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막 준비되어 있나요?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은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value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사랑한 만큼 여자도 사랑하시고 남자를 훌륭하게 지으신 만큼 여자도 훌륭하게 지으셨습니다. 이 만듦의 원리는요, 평등하고 공평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남자가 여자를 바라볼 때, 여자가 남자를 바라볼 때 서로 평등한 위치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요, 조금씩 1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성경 창세기 2장부터는 그것을 조금 더 줌인해서 들어가서요, 하느님께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사람을 만들었는지가 표현이 되는데요. 2장 제가 1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느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느님께서 굉장히 특이한 일을 하시는데요. 아담은 에덴 밖에서 만드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느님께서 아담을 먼저 흙에서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아담을 바로 그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이 동산을 지키고 돌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동산을 돌보고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그 모습이 하와를 만든, 이브를 만든 그 모습과 틀리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바로 에덴 동산 밖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에덴 동산 밖은 어둠과 빛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었으며 많은 세계가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남자는 굉장히 와일드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는 그 와일드한 그 본성이 살아 숨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이유가 제가 글래디에이터를 보거나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를 봤을 때 심장이 뛰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조카들이 있는데요. 호원이랑 준이라는 조카가 있는데요. 제가 타이거 그립이라는 것을 합니다. 제가 그 롯데월드에서 그 호랑이 손 같은 고무가 있어요. 그걸 끼고 그 아이들의 갈비뼈를 진짜 아주 고통스럽게 제가 간지럽히고 이제 찍어 누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당할 때 이 아이들은, 이 남자아이 둘은 너무 좋아서 미칠 듯이 소리를 지르고요, 저에게 다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타이거 그립을 꺼내는 순간 그 아이들은 방어하기 시작을 하고요, 둘이 팀을 짜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것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느덧 제 타이거 그립을 뺏어가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제가 제 딸한테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딸한테 타이거 그립을 쓰는 순간 딸은 저를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왜냐하면 뭔지 모를 틀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딸이 지금 돌인데 제가 그럴 때마다 제 아내의 표정은 어떠실지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딸이 재밌는 일을 한 거예요. 지금 딸이, 그 아내가 이렇게 운동하는 데를 딸을 데리고 가는데 그 다른 아이가 머리핀 한 걸 본 거예요. 그러더니 제 아내가 아직 머리에 숱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핀을 많이 사놨는데 제 딸이 핀을 가르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가 핀을 꽂아줄 때 가만히 있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틀립니다.
본질적으로 틀립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타이거 그립을 제 딸한테 시험을 해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바로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고 그 내면 속에는 조금은 틀린 무엇인가가 남성의 안에는 심장 안에는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브를 창조하시는데요. 그게 1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그를 도울 짝을 만들어 주겠다. 남자가 혼자 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혼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들의 모든 짐승랭과 공중의 모든 새를 아담에게 이끌고 가셔서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보셨습니다.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 부르면 그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기와 같은 형상을 가진 짝이 없었습니다. 오케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을 돌보고 지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을 곧바로 일을 시키기 시작을 하십니다. 여기서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적인 표현을 보면요, 관찰하였다라는 표현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었던 것입니다. 오케이. 남성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름 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 열심히 하십시오. 성적 잘 받아도 게으를 수 있습니다. 결과 좋아도 게으를 수 있습니다. 자매 여러분, 남자를 고를 때 첫째, 일 열심히 성실한 남자를 고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남자는 분명히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남성상은요, 열심히 일하는 남성입니다. 그게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열심히 성실히 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하지만 아담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기와 같은 형상을 가진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꺼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말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므로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하여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어머님 옆에 계속 붙어있는 남자들 조심하십시오. 이 성경에 분명히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이브는요, 에덴 동산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오케이. 남자는요, 에덴 동산 밖에서 만들어졌어요. 본능적으로 저희는 야성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만들어졌고 밖에서 굴러먹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브는 바로 에덴 동산 안에서 보호된 공간 속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성향은 남성과 굉장히 틀립니다. 여자는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맞나요? 여성분들 탐험하고 싶으신가요? 나가서 모험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런 모험과 탐험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남성들의 삶 속에 한 부분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조종하고 싶으신가요? Anyways, 그건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틀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여자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므로 여자라 부를 것이다 라고 감탄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첫 번째 공동체, 가족, 부부라는 그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벌거벗고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십시오. 네, 그랬는데 그런 두 사람들의 삶 속에 죄가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브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넘어가게 되는 그 장면인데요.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것은요, 돌보고 지키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맞나요? 근데 지금 하와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뱀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고 있고 하와는 지금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아담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보통 하와가 이제 나무 밑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있고 아담은 저쪽에서 뛰어다니고 있어요. 혹시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왜냐하면 뛰어다니는데 여기 이제 잔디가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리는 게 굉장히 교묘하게 잘 가리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볼 때는요, 하와가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있을 때 아담은 바로 그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실수한 건요,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건요, 물론 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셨던 아내를 돌보고, 아니 에덴 동산을 돌보고 지키는 바로 그 중요한 오더를 아담은 깨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남자들의 문제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들 어느덧 여자를 지킬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가 중요시 생각한 것을 돌보거나 지킬지 못하는 남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바로 이 디맨드가 저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요, 돌볼 줄 알아야 되고요, 남자는요, 위험이나 어려움 속에서 지켜낼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입니다. 근데 바로 이 두 사람의 삶 속에 이런 죄가 찾아왔고 그들은 바로 이 죄로 인해서 더 이상 그 남성과 여성의 고유함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순간 속에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인데요. 이제 맥시머스가 계속해서 글래디에이터 싸움을 하면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커머데우스, 로마의 황제를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천천지 원수죠. 자신의 아이를 죽이고 자신의 아내를 죽인 그 왕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1등을 해서 이제 딱 서 있는데 그 카마데우스가 맥시머스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맥시머스가 I'm a gladiator. 딱 이러고 이제 고개를 딱 돌리고 이제 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카마데우스가 어디 감히 나한테 등을 보이냐고, 너의 이름이 뭐냐고 다시 물어봐요. 그랬더니 맥시머스가 고개를 들린 다음에 I'm Maximus. 딱 이렇게 이름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I'm a commander of Northern Army.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위대하신 마르커스 왕의 가장 중요한 군사이며, 그리고 내가 이 필릭스를 관장하고 있던 나는 장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가면을 벗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죽은 아들의 아버지며 죽은 내 아내의 남편이다. 나는 이 복수를 할 것이며 이 세상에서 내가 이 복수를 못하더라도 이 세상 후에 이 복수를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커머데우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커머데우스가 이렇게 쓰러지려고 해요. 그 소리를 듣고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심장이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성의 내면 속에는요, 지키고 싶은 그 본능이 있습니다. 돌보고 싶은 본능이 있고요.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만들어내고 이끌어 나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영화 한 장면 속에서 저는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성의 내면에는요, 바로 그런 지켜야 되고 돌봐야 된다는 중요한 그 본능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덧 저희는 그것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성의 위기는요, 바로 우리가 이제는 돌보지도 지키지도 못하는 그 위치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돌봐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시나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시나요? 남성인 우리가 우리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책임을 갖고 감당해야 되는 줄 아시나요? 성경에서는 바로 남성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든 남성은 이런 위기를 바로 하느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처음 그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돌보십시오. 그리고 지키십시오. 그 안에는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남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아담과 하와의 삶 속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견뎌내기 힘든 죄의 대가를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3장 1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느님께 죄를 지은 후에 여자와 남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기를 가지는 고통을 크게 하고 너는 고통 중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오케이. 여성 여러분, 여성들의 본능 속에는요, 남성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동감하시나요? 여성의 내면 속에는요, 죄성에는요, 남자를 지배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요, 그 지배를 안 당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고요. 이 두 개가 싸워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대가, 여자가 남성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욕구는 결국에는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이슈도 아니고 굉장히 영적인 이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가 어떻게 나온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러므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도록 수고해야 하며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성경에서는요, 남성들에게 어떤 영적인 이슈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남성들이 일을 해갈 때 일에 반대되는 일들이 남성들에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돈 벌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기가, 돌보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 남성들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남성들 쉽지 않습니다. 여성분들,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일해서 집안을 돌보고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것은 굉장히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누가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오케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하루 중 서늘한 때였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와와 아담과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을 찾으십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남성은 바로 그 가정의 머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임은, 가정의 책임은 바로 남자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제 아내 힘듭니다. 근데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의 듀티이기 때문이에요. 남편으로서 내 아내가 어떻든 간에 제가 제 아내를 보호해야 되며 지켜야 되는 그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남성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responsible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책임져야 하고요. 우리가 조금 더 돌봐야 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이며 그들이 동등하나 그들의 역할이 이렇게 틀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남성 여러분. 우리 지금 위험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더 이상 이것이 남자의 responsibility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공평하기 때문에, 평등하기 때문에 여성도 똑같은 책임을 져야 되며 그리고 그 책임의 대가를 여성도 나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가정 안에서 이 책임을 남편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에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준비해야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방향성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은 교회에서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저의 일과는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일터에 나가는 것이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바로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 중요한 위치에 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 어머님들이 아이들 옷을 입히고 머리를 빗기고 옷을 입히고 교회를 데려옵니다. 저는 그것 또한도 남성들이 영적으로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성이 이끌어야 합니다. 근데 어느덧 남성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바로 그 아담이 지켜보았던 것처럼 어느덧 남성들은 가정 안에서 지켜보는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깨어 있어야 하며 남성들은 이 세상을, 아니 우리나라를, 우리 사회를 돌보고 지켜야 하는 그런 리더십을 다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이 서울 드림교회 드림플러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축복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의 하느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으나 남자와 여성에게 틀린 롤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그 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옵고 세상에서 말하는 남성관이나 여성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느님의 여성관과 남성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 속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고 저희 남성들에게 정말로 우리 주변을 돌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을 지켜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가정이 깨어지고 많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옳고 맞고 현명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결단하며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함께 찬양하십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주님 기뻐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어 쓰는 소리.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드리플러스 모든 예배 순서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